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일에는 요한계시록 말씀으로 또 수요일에는 레위기 말씀으로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렵다고 느껴지고 또 읽기 참으로 때로는 귀찮아졌던 그 하나님 말씀들 한 구절 구절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소화하고 열매 맺도록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욕심과 게으름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시는 주님의 열심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레위기의 5가지 제사가 반영된, 묵상된, 적용된 참으로 헌신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거두는 우리 삶에 예배되어지도록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꼴로 먹여주시는 선한 목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레위기 5장 14절로 6장 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5장 14절로 6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숫 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수량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난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저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인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그간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 번쯤은 비판적 관점을 가지고 다시 생각해 볼 좀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지난 한국 교회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믿지 않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많이 활용되었던 전도법이 있다면 그것은 단연코 사형리일 것입니다. 참 많은 이 사형리 전도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열매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형리 그 네 가지 원리, 네 가지 영적 원리를 전달하는 과정 속에서 그 안에 채 담지 못한 약화되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 모든 죄가 사함을 받게 된다, 용서받게 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죄사함 은총에 대해서 그 은혜로움에 대해서 강조한 나머지 우리가 필요한 것이 회개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축소가 되어서 예수님 믿으면 죄 용서 받는구나, 죄사함 받는구나, 틀린 말이 아니지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그 과정, 우리가
한평생의 모든 죄가 용서받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강조된 나머지 우리 삶에 필요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란 무엇입니까?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내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던 그 인생의 방향에 전면적인 수정을 요구하십니다. 방향을 바꾸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복음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설명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시고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의 방식으로 설명하는 그 회개의 복음이 생략된 나머지 많은 이들이 나는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은 있는데, 감격은 있는데 정작 그 삶 속에 삶의 방향을 수정하여 삶의 전혀 다른 방향의 열매로서 거둬지지 않는 경우들도 우리는 때로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레위기 어느덧 5대 제사 중 오늘 5번째 우리 제사를 저희가 연구를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가 번제였죠. 번제. 자, 번제를 통해서 우리가 주신 메시지가 뭐였어요? 형제를 위한 희생, 피 흘림의 삶의 제사야말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이며, 아무리 많은 수의 제물을 드려도 헌신을 해도 정작 무죄한 형제의 피를 흘리는 예배는 결단코 거절하신다는 내용이 번제의 메시지였습니다. 소제가 소제를 기억하십니까? 소제에는 들어가지 말아야 될 것과 반드시 들어가야 할 것이 있다. 곧 우리의 예배는 분별하는 것이 예배다. 세상을 분별하는 것. 우리 열정으로 예배를 통해 열정적인 예배를 하는 받으신 게 아니라 세상과 분별한 삶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십니다. 분별된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모든 행동을 기쁘게 흠양해 주십니다. 이게 소제였습니다. 자, 세 번째 여러분 무엇입니까? 화목제죠. 형제와의 화목의 열매가 곧 하나님과 화목해 된 동전의 뒷면과도 같다. 하나님과의 화목의 열매는 형제와의 화목이다 배웠고요. 네 번째 지난주 속죄제. 지난주 주제가 리더의 범죄였지요. 공동체는 서로의 거룩을 위해서 헌신된 공동체이다. 그래서 서로의 죄를 묵인방관하지 않고 그 죄를 드러내고 지적하여 마침내 회개케 하는 것. 특별히 지위가 높을수록, 특별히 주어져 있는 권한이 많을수록 더 많은 영적인 책임을 진다는 내용을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저희가 배우는 내용은 바로 속건제입니다. 속건제와 속죄제, 이 두 가지 제사는 모두 우리가 부지 중에 범한 죄들에 관한 제사입니다. 그래서 앞에 언급했던 세 가지 제사와 다르게 이 두 가지 속죄제와 속건제는 의무 제사입니다. 앞에 세 가지는 자발적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더해서 드리는 예배라면, 이 속죄제와 속건제는 의무 제사로서 이것을 행하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속죄제, 속건제 모두 다 죄에 관한 부분인데, 속건제는 특별히 재산상의 피해에 국한됩니다. 재산상의 피해를 발생시켰을 때에 구체적으로 그 손해난 부분에 대한 배상을 통해서 마침내 죄가 사함을 받게 되는 제사에 관한 규정이 바로 오늘 읽은 레위기 5장과 6장 초반의 속건제에 관한 규정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 대속하다 할 때 한자, 이 속이란 단어는 잘 아는데 건이란 단어를 여러분 아마 처음 보셨을 겁니다. 이 건이란 이지러질 건입니다. 그러니까 이지러지다, 이런 단어 사실 저희가 잘 사용하지는 않죠. 이지러지다 혹시 사용하세요? 네. 사람이 물건의 품질을 떨어뜨릴 때 이것을 이지러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도 사실 잘 안 쓰는 표현입니다만, 물건의 품질을 떨어뜨릴 때 혹은 사람의 인격,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킬 때 이거를 뭐라고 하면 이지러진다. 그래서 속건제. 사람이나 물건의 상품이나 명예를 훼손시켰었을 때 이것을 보상하는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마태복음 우리 레위기 5장 보시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이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다. 한마디로 제사물 중에 여호와의 성물, 하나님의 것을 손댔다가 피해를 입힌 경우, 곧 하나님께 범죄한 경우입니다. 하나님께 물리적 피해를 입힌 경우입니다.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16절 성물에 대해 잘못을 보상해라 이렇게 나와 있죠. 또 17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 죄를 범하다에 해당되는 이 단어가 뭐냐면 마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6장 12절에도 보면 네. 6장 12절이 아니라 6장 2절입니다. 죄송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6장 2절입니다. 그죠? 범죄하되 이게 뭐예요? 마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나와 있는 뭐 하말티아라든지 히브리어 여러 단어가 있는데 특별히 오늘 그 마알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런 경우에 쓰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하나님께 물리적인 피해를 입히거나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신성모독하거나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서 합당하지 않은 배신 행위를 하거나 혹은 사람에 대해서 신뢰를 깨트려서 심리적인 아픔을 끼치거나 혹은 물리적인 피해를 입히거나 여러 가지 경우가 있죠. 사람한테 물리적인 피해를 입히는 경우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거짓말도 있고요, 뭐 협박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사기도 있고요. 이제 저희가 다양하게 보게 될 겁니다. 사람에 대해서 심리적인 또한 물질적인 피해를 끼친 경우 해당되는 범죄가 뭐냐면 마알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진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5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여기 보면은 그 원문상으로 보면은 이게 6장 2절의 말씀하고 똑같은 본문인데 한글상 빠져 있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신실하지 못하여라는 표현이 생략되어 있어요. 근데 이 6장 2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였다. 그러니까 그 마음 신실하지 못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마음이 둘로 나뉘어져 있다. 충성되지가 않다. 그래서 어느 때는 하나님께 되게 충성돼 보였는데 갑자기 마음이 나뉘어져 가지고 둘로 나눠져 가지고 신실하지 못한 충실하지 못한 그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6장 2절과 5장 15절은 사실 동일한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 대해서 순간 신실하지 못하여 충성하지 못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지 못했고 그 결과로서 그 마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이름이나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소유물에 대해서 감히 범하여 물리적 심리적 피해를 끼친 명예훼손 포함 하나님께 대하여도 또한 사람에게 대하여도 심리적 물질적 피해를 끼친 그 일이 우리의 충성되지 못함을 말미암아 발생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많이 되죠. 우리 일상이에요 이게. 얼마나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하여서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명예를 손상시키고 또한 우리 이웃에 대하여 형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그 결과 형제에게 신실하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근데 이런 일을 우리가 사실은 하루에도 몇십 번 범하게 되는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행하다가 부지 중에 이걸 행하다가 깨닫게 되는 경우 뭘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속건죄. 내가 하나님의 소유를 건드렸구나. 내가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켰구나. 내가
형제와 이웃의 명예를 실추시켰구나. 내가 형제와 이웃에 대해서 거짓말하여 사기를 치고 협박해서 내가 그에게 심리적, 물리적 피해를 끼쳤구나라는 것을 부지 중에 행했다가 깨닫게 되었을 때에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 속건제를 드리라. 속건제, 그것이 바로 속건제인 것입니다. 말의 범죄를 위한 속건제, 히브리어로 아샴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 보면은 guilt offering, 그래서 이 유죄시 제사. 내가 하나님 앞에 유죄, 내가 이웃에 대해서 유죄, 죄가 있구나 할 때 드리는 제사에서 guilt offering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요즘에는 많은 신학자들이 guilt offering이라는 단어보다는 reparation offering, 그러니까 보상 제사다. 이 단어가 더 적절하다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말이란 단어를 이렇게 찾아보게 되면 성경에서 첫 번째 아간의 범죄가 가장 먼저 이후에 등장하게 돼요. 아간이 어떤 죄를 범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것을 건드려요. 여리고성을 점령했었을 때 그 여리고성의 모든 소유는 내 거다, 다 불태워라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어떻게 해요? 몰래 이렇게 금과 외투, 네, 되게 이렇게 고가품 오셨나 봐요. 이렇게 아간이 얼마나 광야에서 막 그 고가품에 탐욕하고 있었는지 드러나는 순간인데요. 그것들을 이렇게 훔쳐다가 몰래 감추었더니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소유를 뺏었거든요. 하나님의 것을. 그 결과 하나님이 진노하시게 되고 이스라엘이 참패를 면하지 못하게 되죠. 그때 그 범죄가 뭐냐면 바로 마알입니다. 우시아가 어떤 죄를 범하게 됐냐면, 우시아는 사실 이스라엘 왕 중에서 정직한 왕이었거든요. 근데 그가 나라가 부강해지게 되니까 마음이 교만해집니다. 그 교만해진 그 결과 어떤 죄를 범하게 되냐면 제사장의 권한을 침범합니다. 제사장만이 성소에 들어가서 형단에 불을 붙일 수가 있는데 그 역할을 침범해요. 하나님은 엄격하게 왕의 권한과 제사장의 권한을 구분하셨거든요. 근데 마음이 교만해지게 되니까 침범하여서 분향들에다가 하나님께 진노를 받게 되죠. 예. 누구의 권리를 침해한 거예요? 제사장. 그리고 하나님의 권리를 침해했죠. 그 결과 그 왕이 어떤 마을의 죄를 범하게 되고 그 결과 그가 나병한 자가 되는 이 중징계를 당하게 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세 번째 경우가 에스라서에 나오는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 때 그들이 마을했다, 그들이 범죄했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되었던 그 원흉의 죄가 뭐냐면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품었던 그 죄였죠. 예, 이방 여인, 수많은 이방 여인들, 몇 명, 1000명을 아내를 품고, 그리고 그들이 믿는 이방 신들을 다 수입해서 그들에서 산당을 세워주고 바알 숭배를 용인해줬던 왕이 솔로몬입니다. 우리는 솔로몬 하면 좋은 왕? 아니, 성경에서는 선지자적 관점에서 보면 바알 숭배의 원조이죠. 근데 그 죄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를 당해서 포로로 끌려간 후에 70년 만에 원대 복귀하였는데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어요? 이방 여인들을 자신의 며느리로 삼기 시작하는 거죠. 누가 그 일에 앞장섰어요? 방백들이, 리더십들이 그 일에 앞장서자 하나님 보실 때 그걸 뭐예요? 말했다. 예. 그들이 범죄했다. 그래서 내 백성들이 이방 여인들과 섞이게 되면서 그들이 미혹되었다. 나의 명예를, 나의 공동체를 저들의 죄가 실추했다라고 하나님께서 피해를 호소하시면서 그들에게 그 마을의 범죄함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은연중에 우리의 죄는 나에게로 그쳐진 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내 몸에 범죄를 하게 되면요, 내 몸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에게 피해를 드리는 거냐면 하나님께 피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내가 내 마음으로 범죄하잖아요. 내 생각으로 범죄하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소유, 성전 삼으신 하나님의 소유권에 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예. 나한 사람 끝나지가 않아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이세벨의 유혹에 의해서 아합이
마음속에 물질 탐욕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세벨의 충동을 받아 마음속에 그것을 품고 그것을 지지받고 실제로 그걸 행하게 되고 아무런 죄책감을 받지 않게 되는 그 사람 안에 있는 탐욕이 결국 무죄한 나봇의 피를 흘리게 되는 그 집안을 완전 쑥대밭 만들죠.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질서를 무너뜨리죠. 그러니까 뭐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탐욕. 내 마음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인데 그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순간, 그리고 이웃의 것을 보면서 내 것으로 삼고자 하는 마음을 품는 그 순간, 그리고 그것에 충동질 받는 그 순간, 그 순간은 어떤 순간이에요?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의 소유를 내가 거짓으로 혹은 협박으로, 강탈로, 거짓으로, 거짓 증인으로 얻게 되는 말의 범죄에 해당되는 죄인 것입니다. 자, 이러한 죄에 대해서 이런 죄인된 우리, 아마 우리 중에서 그 말의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그 죄가 있었을 때, 죄가 드러났었을 때 어떻게 이 죄인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회복시키실까?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하시고 어떻게 피해를 입은 이웃의 피해를 보상하여서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서 어떻게 그 이스라엘 12지파 공동체가 하나됨을 지키게 할 것인가? 그리고 그 성화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거둠으로 말미암아 성화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세상과 구별된 백성들로서 칭송받게 하실 것인가의 관점 속에서 오늘 속건제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이것은 회복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라고 한 구절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5장 17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리라. 부지 중에 범하여도 이것은 허물이에요. 그래서 뭘 당하게 돼요? 벌을 당할 것이니. 하나님은 우리를 징벌하세요. 누가 벌이 없다고 말합니까? 다 거짓말이에요. 왜 벌이 없어요? 악인은 최종적으로 벌을 당하게 되고 의인들은 그 최종 심판 당하기 전에 벌 받습니다. 이걸 징계라고 하죠.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재 중에 범전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다. 분명히 잘못이다. 이것은 허물이다. 그리고 벌을 당할 것이다. 그 벌은 뭐예요? 우리 흠없는 숫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배자 스스로 그 죄의 결과를 구체적으로 지게 하신 것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잘못해서 매를 맞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그 7장 18절에 보면 7장 18절 만일 그 화목 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일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범하게 되는 순간은 어떤 순간이에요? 내가 죄를 짊어지게 되는 순간입니다. 내가 죄를 회개하지 않고 종일 다니는 그 순간은 숨이 턱턱턱 막히고 인생이 너무 곤비하고 무거워지면서 답답함을 호소하면서 마치 가인이 고백했잖아요. 내 벌이 너무 지기에 너무 중합니다. 그거를 이제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17장 보시면 17장 16절에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그러니까 벌을 당하게 하십니다. 회개하지 아니할 때.
히브리어 아본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제 벌 당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신 자녀이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부지 중에 있을 때 우리가 벌을 당하게 하세요. 사랑이죠. 이게 어떻게 사랑이죠. 이건 사랑이에요. 그래서 죄를 느끼고 곤비해지고, 이렇게는 살 수 없어. 이건 너무 무거운 삶이야. 하고, 내가 근데 이 무거운 뭐지? 이 답답함은 뭐지? 이 힘겨운 뭐지? 내 삶에 아무 부족함이 없는데 왜 이렇게 난 마음이 힘든 거지? 그걸 느끼게 하시면서 부지 중에 내가 범한 죄가 마을의 죄를 범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방식으로 그것을 느끼게 하시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바로 속건제라는 것입니다. 속건제 다시 한번 볼까요? 5장 15절 16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했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얼마나 더해요?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5분의 1을 더하여. 자, 6장 5절에 보면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되 그 본래 물건에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내라. 20%의 추가 보상금을 더하여서 내가 피해를 끼친 일, 하나님과 이웃에게 피해를 끼친 일에 대해서 충분히 보상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시면 세겔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 세겔이라는 거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 세겔이면은 숫양 한 마리 가격이에요. 수량이 예를 들어서 50만 원인가요? 안 먹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한 25만 원, 30만 원 1세겔, 그리고 한 30세겔이면은 당시 남종과 여종 한 사람을 사는 가격이었다고 하죠. 그 대가 지불을 통하여서 그 잘못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충분히 할 것에 관해서, 이것은 정말 내가 이웃에게 하나님께 피해를 끼친 부분이나 명예훼손을 했구나, 아픔을 드렸구나라는 것을 충분히 통감하고 그것에 대한 것에서 그만큼 드리는 것이 아니라 5분의 1을 더하여서 충분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신 절차가 속건제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정황을 보면 우리 6장 1절로 7절에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신실하지 않을 때 우리가 이웃에 대하여 신실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납니다. 우리 삶에 이웃에 대해서 신실하지 많은 결과는 사실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기 때문이죠. 2절부터 보시면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나무를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난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웃을 향해 신실하지 못한, 갑자기 제 지난 마을의 죄가 기억이 납니다. 제가 따스한 교회 어떤 주일이었나요? 어떤 예배 후에 냉장고에 있는 냉장고를 열어가지고 이제 음료수를 이렇게 남아 있는 거를 이렇게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네, 주인이 있었어요. 여러분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김모 나라라고 한 자매의 것이었습니다. 저는 피해를 끼쳤습니다. 심각한 심리적 데미지를 입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담임 목사가 저렇게 뻔뻔하게 먹을 수 있나?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은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5분의 1을 더 할 텐데. 얼마 후에 저한테 동일한 범죄를 했습니다. 네. 제 것을 먹은 적이 있었어요. 네, 농담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웃에 대하여 이런 건 이제 에피소드고, 우리 삶 속에서 더 심각한 경우는 이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여 이웃에게 신실하지 못한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들이죠.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크리스천이 저럴 수 있나 싶을 정도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다윗도 그랬잖아요. 다윗도 거짓 예배를 드리고 거짓 제사를 드리고 거짓 증언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또 간음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쉽게 말해 모든 죄를 다 범해버린단 말이에요.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자, 이런 경우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 이런 죄들이 일어날 수 있다. 마알의 범죄가 있을 가능성들을 저희가 보게 되죠. 심한 경우, 이제 A에 해당되는 경우, 이웃이 맡긴 물건, 전당물을 속이는 사기, 가로치는 도적질. 그러니까 이웃과 함께하는 일하는 동업자로서의 신뢰를 깨뜨리는 경우죠. 이게 물리적 피해만이 아니죠. 엄청난 심적인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생활에 대한 신뢰가 깨지게 되죠. 엄청난 죄입니다. 가난한 성도 되기 쉽죠. 두 번째 경우 이웃을 착취하는 경우입니다. 레위기 우리 좀 말씀 좀 찾아볼까요? 그 레위기 19장 13절에 보면 레위기 19장 13절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고 낸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라. 이게 뭐예요? 마알의 죄입니다. 네, 이웃에게 물질적, 심적인 어려움을 안겨주는 죄입니다. 신명기 24장 24장 14절로 15절 24장 14절 15절 곤궁하고 빈한한 품꾼은 너의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유구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입니다. 오늘날 기업주들이 크리스천 기업주들이 범하기 가장 쉬운 죄 중에 하나겠죠. 네, 비난한 품삯이 겪고 있는 생활고를 이해하지 못하고 방치한 그것도 착취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전당물을 잡힌 외투도 다 갚지 못해도 어떻게 해요? 그날 저녁에는 돌려줘야 돼요. 왜냐하면 외투는 뭐의 수단이에요? 이불의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웃의 필요, 이웃의 명예, 이웃의 심적인 상황에 대해서 헤아리지 못하는 우리의 모든 행동들, 이웃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하여 신실하지 못하기에 결과적으로 이웃에 대해서 신실하지 못한 모든 행위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죄들이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사회에 아주 누룩처럼 퍼져나가게 된 시기가 왕정 시대였던 겁니다. 이웃에 대한 착취, 거짓말, 사기, 협박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스라엘 왕정을 요구한 그 백성들, 우리는 왕이 필요합니다라고 해서 왕을 세워놨더니 그 왕들과 지도자들이 오히려 마알의 범죄를 계속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상대로 범죄하게 되죠. 그게 우리가 배웠던 선지서들의 스토리였던 겁니다.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었을 때에 등장했던 우리 선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미가, 예레미야 이런 분들이 나타나가지고 이들이 밤중에 함께 서로 꾀하여서 어떻게 밭들을 집들을 강탈할지를 꾀하고 낮이 되면 그것을 행하는 자들 이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이들이 다 어떤 죄를 범하는 거예요? 이웃의 무지한 이웃의 피를 흘리고 그들의 소유를 강탈하는 마알의 죄를 이들은 부지중에 범하는 게 아니라 아주 대놓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이 신실하지 못해서 연약해서
이웃에 대해서 신실하지 못한, 내 이익과 내 처지만 생각해가지고 이웃을 배려하지 못하는 그 말을 넘어선 거죠. 예. 이제는 그것이 아예 그 사람의 문화가 되고 인격이 되고 그것이 권력화가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아주 일상적인 마을의 범죄를 범하게 되는 그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을 때 결국 이스라엘은 예레미야의 유언대로 결국 망하게 되는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부지중의 죄를 범할 수 있지만 그 부지중에 범한 죄에 대해서 깨닫는 것이 정말 복인 거예요. 예,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그냥 난 주일날 예배 드렸으니까 죄사함 받았다라고 끝이 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드러난 부지중에 범한 것들이 드러나는 것이 복인 거예요. 예, 내가 그때 내가 이 사람한테 이런 심적인 어려움을 끼쳤구나. 내가 이 사람의 명예를 의도치 않게 훼손시켰구나.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엄청난 물리적 피해를 끼쳤던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속건제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 양심의 고통을 충분히 느껴야만 하고 그것에다 충분한 보상의 절차를 통해서 속히 속건제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그 이웃을 위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피해를 입은 이웃이 하늘 향하여서 항소하게 됩니다. 부르짖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늘에 계신 재판장께서 그걸 보시면서 그 부르짖는 이웃들의 원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액션하시게 되는데 그때 우리와 하나님과의 입장은 나를 사랑하시고 변호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죄에 대해서 끝까지 추궁하고 내 안에 탐욕과 더불어 게으름과 더불어 끝까지 싸우시는 분으로서 전사로서 내 죄와 싸우시는 전사요, 내 죄를 다스리시는 의로운 검사요, 재판장으로서 하나님을 마주하게 되니 여러분 얼마나 그게 무서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상황이 뭐냐면 여러분이 저를 보고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께 일러 바치는 상황. 진짜 저도 일러 바칠 겁니다. 여러분 함부로 이렇게 너무 함부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남발하시면 안 돼요. 농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론에 따라서 내가 그 잘못한 형제에 대해서 깨우치고 한두 사람 더 증참시켜서 깨닫지 못하면 증참하고 그래도 아니하면은 교회에 청하고 어떻게든지 그 사람이 부지중에 범한 죄에 대해서 깨닫는 과정 혹은 그것을 깨닫고인지 지켜봐주는 과정 통해 우리가 방관하지 아니하고 이 과정을 생략하는 공동체는 결국 우리 지난주 봤던 두아디라 교회였던 거죠. 이세벨을 용납한 교회, 징계와 치리가 없는 교회. 하나님 가만 안 두는 거죠.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면서 추석 같은 발걸음으로 곧 와가지고 그냥 엄한 벌을 내리시려고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착취하고 도둑질하고 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행위를 부인합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이웃의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고 또 거짓 맹세를 하게 됩니다. 맹세, 하나님 앞에 맹세해. 얼마나 그 이스라엘 사회에서 맹세까지도 나중에 남발하는 사회가 되고 말았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러면은 이런 맹세까지 한 거짓 맹세한 사람은 자신이 범한 죄를 짊어지고 그렇게 위선자로서 계속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에 대해서 또한 돌이킬 수 있는 속건제의 절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그러면 속건제, 말씀에 나와 있으니까 속건제 드리고 그러면은 하나님과 이웃과 바로 화해가 되느냐, 그냥 이거 그냥 의무대로 하면 되는 거냐 했었을 때 성경은 놀랍게도
한 가지 더 중요한 절차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민수기 5장입니다. 네, 우리 강영숙 집사님의 친구 민수기, 오랜만에 보겠습니다. 민수기 5장 5절로 7절. 이 규정에 관한, 그러니까 속건제 드리고 5분의 1까지 더하면 끝! 오케이. 깨끗해지는 것인가? 이것으로 됐습니다. 자, 그만 얘기합시다가 아니라 진짜 중요한 과정이 있어요. 5장 5절로 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죄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도 5분의 1을 더해서 죄값을 치르라, 충분히 배상해라 라 나와 있는데 그 전에 어떤 과정이 나와 있어요?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 죄를 자복하고. 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거짓 맹세한 사람이에요. 나는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기치지 않았습니다. 나는 협박하지 않았습니다. 이래서 그랬던 겁니다 라고 난 맹세해요. 하나님 앞에 맹세해요 라고 했던 그 사람, 맹세했을지라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거짓 맹세했어요. 내가 거짓말했어요. 맞아요. 그때 맹세했던 거짓말이었어요. 맹세했을지라도 그 거짓 맹세했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죄를 자백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물질적 보상, 합의, 끝이 아니라 뭐예요? 충분히 내가 이거에 통해서 당신의 명예에 심각한 훼손을 끼쳤네요. 내가 당신에게 엄청난 물리적 피해를 입혔네요. 내가 참 많은 시간 당신을 밤잠 이루지 못하게 했네요. 정말 미안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내가 앞으로 이웃에 대해서 신실한 삶을 살고 이렇게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문화에 동참하지 않을 것이며 당신과 같은 피해자가 있다면 내가 적극적으로 그 사람을 돕고 그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진정성 있는 사과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영화 밀양의 한 장면이 기억이 나지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을 죽이는 원수를 용서하기 위해서,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기 위해서 감옥에 찾아가는데 그 감옥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신이 엄청난 피해를 입힌 그 전도연에게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았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고선 그 피해를 입은 이에게 자신의 죄, 곧 말의 죄를 범하여서 그 당사자에게 얼마나 깊은 상처와 아픔과 씻을 수 없는 아픔과 상처와 고통과 눈물을 안겨주온지에 대해서 자백하는 과정이 없습니다.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소연하면서 내가 죽일 죄인이라고 하는 그 피해를 입은 자를 향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또한 앞으로 나의 삶을 어떻게 살면서 이런 일이 다시 발생되지 않게 하겠으며 또한 이런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삶을 살겠다고 하는 그러한 자기 고백의 과정이 없이 그냥 5분의 1 칩시다. 자, 됐죠? 마음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진정성이 없는 진정한 사과와 용서를 구하는 과정이 없이 주님이 저를 용서하셨습니다 라는 말로 더 큰 종교적 폭력을 입히게 되는 그 영화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기독교의 죄사함과 기독교의 회개는, 기독교의 복음은 속건제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이 모든 사과와 보상의 절차 속에 반드시 담겨져야 될 성경의 말씀들이 생략돼 버렸다. 그것은 마치 사형리 전도를 통해서 삶이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나는 그때 예수님 믿었습니다. 예수님 영접했어요. 라고 회개 없는 구원. 자신의 삶을
돌이키는 회개의 전인격적 과정이 없이 자신이 예수님 믿게 되었다고 믿게 되는 것처럼 그 미랑송에 나와 있는 그 죄수 안에는 속건제가 말씀하고 있는 이 진정한 회개의 과정이 없는 손쉬운 회개의 복음을 그는 얘기한 것이고, 한국 교회는 그에게 속건제의 의미를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았다. 여러분, 기독인이라고 해서 범죄 안 하는 게 아니죠. 우리도 세상 살면서요 범죄합니다. 교회 안에서 형제들끼리만 범죄하는 게 아니라 기독인 사회인으로서 범죄를 합니다. 어떻게 기독인 그럴 수 있어? 죄송합니다만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이유인 거예요. 문제는 그 이유인 거예요. 같이 동역하고 있는 회사의 동역자에게 혹은 교회 동역자에게 죄를 범했었을 때, 그걸 부지런히 깨닫게 되었었을 때에 어떻게 그에게 진정성 있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거둘 것인가, 진정한 회개를 할 것인가. 그것을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너 진짜 회개했구나 기뻐하실 것인가. 우리도 사회를 살면서 그런 잘못을 했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진정한 손쉬운 회개가 아니라 정말 그 진정성이 마음에 와닿고 또 그 사과와 화해 이후에 실제로 삶이 변화된 열매로서 하나님을 흡족하게 하고 피 입은 이웃을 만족시킬 것인가. 그것을 속건제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속건제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속건제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이해하지 않았거나 생략했거나 실천하지 않았거나, 그 결과 사회 속에서 기독인의 모습은 뻔뻔하게 죄를 범하고 마을의 죄를 범했는데 또 주일에 가서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있고,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사회의 많은 이들은 가슴이 터져 죽으려고 하고,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좀 죄송합니다, 개나 소도 다 믿겠다, 난 안 믿겠다. 그런 너희들의 뻔뻔한 죄에 대해서 용서해 주는 하나님이라면, 용서받았다고 하는 복음이라면 난 믿지 않겠다. 성경에 어디 그렇게 나와 있냐? 라고 가난한 성도들이 이탈되거나 세상이 지탄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죄 사함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죄 사함 받았습니다, 뻔뻔한 모습으로 지금 기독인의 자화상이 드러나고 있다면,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아픔이 되고 영광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속사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과 형상을 심각하게 일그러진 모습으로 드러내고 있는 우리의 죄악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때, 형제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때 단순히 재물적 보상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충분한 통감과, 그리고 죄로 인해서 아픔을 겪었을 그 이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는 마음, 그리고 그 죄가 다시는 나에게서, 나와 형제와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는 결단과 서약, 그리고 그 이후에 실제 6개월, 1년 혹은 10년에 걸쳐서 실제로 그 삶이 더 이상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다시는 그 죄에 동참하지 않은 자로서, 오히려 그 죄와 싸워가는 자로서, 오히려 그 죄의 피해를 입고 있는 자를 동정하고 그 죄를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사회에 대해서 범죄를 지적하면서, 지금 이 사회는 범죄하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라고 엘리야처럼, 예레미야처럼, 미가처럼 외치는 입장에 서는 게 아니라, 그 스스로가 합당한 아샴, 속건제의 예물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결과로서 기독교의 일그러진 자화상을 드러내는 크리스찬 사업가로, 기업가로, 회사원으로, 그런 공무원으로, 국회의원으로, 목회자로, 주부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 모습을 보고서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향기를 느낄 수가 있을까요? 끔찍한 종교의 모습을 볼 겁니다. 종교가 사람 타락시키는 거구나. 선한 사람은 선한 사람을 하고 악한 사람은 악한 사람 하는데 종교가 그 악한 사람을 선하게 만드는 게 종교구나.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해석해요. 이게 지금 서양 사람들이 종교를 보면서 기독교를 보면서 하는 생각이라고요. 차라리 종교가 없으면 날 텐데 그냥 선한 사람은 선하게 살고 악한 사람은 악하게 사는데 악한 사람 자기가 선한 것처럼 믿게 만든 게 종교 아니냐?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건가요? 나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으니까 이제는 또 감옥에서 풀려나서 다시 똑같이 살 수 있는 거겠네요. 우리는 성경을 너무나도 지엽적으로 부문적으로 발췌해서 읽고 그것을 정당화하고 그리하여 나쁜 열매를 거둔 것이 아닌가라고 비판적으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그렇게 예배를 단순한 것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한 사회에서 지탄을 받던 이가 있어. 그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 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을 왔으니 바로 당장 막 이렇게 박수 쳐주고 회심했다고 기뻐해주고 바로 세례를 주고 바로 임직을 지켜주고 헌금 많이 하니까 기뻐하고 교회 유력한 사람 만들고 이게 이세벨을 용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절대로 그런 복음은 없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찾아보면 3장 10절로 14절에 보면 세례 요한도 정확하게 속건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3장 10절로 14절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이들이 다 당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으러 왔습니다. 얼마나 좋은 상황이에요. 종교가 흥왕할 수 있는 세례 요한은 딱 자르죠. 세례 못 받게 합니다. 세례 못 받게 해요. 세례 받기 전에 뭐부터 하라고 해요? 속건제부터 하세요라고 하고. 지금 그 세리들의 그 탐욕, 군인들의 폭력성, 그리고 시대의 가난한 자를 외면하고 있는 회중들, 그들이 그것을 죄로 인식하도록 세례 요한은 복음을 정확하게 선포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이렇게 선포하지 않아요. 이웃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는 그 일들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고 그들이 마침내 부지중에 범한 죄들을 드러내고 그것을 아파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회개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이 복음을 들은 자들 중에 훗날 소수지만 회개한 자들이 나왔을 거예요. 그 회개한 세리가 누구냐? 삭개오인 거죠. 누가복음 우리 좀 더 찾아보면 19장 19장에 보면 정말 중요한 구절이 나오는데요. 19장 8절로 10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삭개오가 예수님의 방문을 받고서 그가 어떤 고백을 하냐면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저희가 되게 중요한 마지막 이제 해석 지점들이 있는데요. 자, 삭개오가 누구를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다섯 배를 배상하겠다라고 하는 구절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의 해석이 가능합니다. 예. 어떤 분은 본래 속건제를 통해서 해야 될 것은 5분의 1인데 그 5분의 1이 아니라 지금 그 2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책정해서 보상하겠다라고 하는 이렇게 삭개오에 넘치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보기도 하고요. 또 하나의 경우는 뭐냐면 출애굽기 2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2장 1절 22장 1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경에는 두 가지 죄가 있습니다. 한쪽은 지금 출애굽기 방금 이 말씀은 뭐예요? 정말 대놓고 고의적으로 경제적인 범죄를 한 경우에 사회적 처벌로서 4배나 5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고백한 것이 이쪽이든 내가 사회적 중범죄자입니다. 일 수 있습니다. 내가 그런 것이 있다면 4-5배까지 해서 쳐서 하겠습니다라는 것은 내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신 주님의 말씀에 적용받겠습니다. 혹은 내가 부지 중에 죄를 범해서 5분의 1을 요구하고 있는 속건제 5분의 1이 아니라 그의 20배를 적용해서 내가 충분하게 갚아서 내가 그간 내 평생 살면서 물질에 대한 탐욕으로 이웃에게 상해를 끼치거나 시험 들게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보상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석하거나 지금 그가 진짜 이스라엘의 집안 사람이라는 것, 진짜 하나님 나라의 왕의 그 백성이라는 것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냐면 지갑의 회개에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본 회파 목사님 뭐라고 했어요? 내가 지갑 없는 회개, 그러니까 지갑 없는 회개는 지갑의 회개 없는, 지갑 없는 회개가 아니죠. 지갑의 회개 없는 회개는 믿지 않는다. 곧 내가 피해를 끼친 이에게 대해서 심리적, 물질적 보상을 통해서 그 사람과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것이 곧 하나님을 향기롭게 하는 예배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실제로 행하지 않는 신앙은 가짜다. 이렇게 얘기했죠. 값싼 은혜는 교회의 철천지 원수다. 값싼 은혜란 회개가 없는 사죄요, 교회 권정이 없는 세례요, 죄의 고백이 없는 성만찬이요, 개인의 참회가 없는 용서다. 값싼 은혜란 뒤따름이 없는 은혜요, 십자가가 없는 은혜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값싼 은혜, 값싼 회개, 값싼 세례, 이것이 남발되었던 때가 놀랍게도 여러분 독일 나치즘을 추앙하기 시작한 정치 권세에 정치와 군사와 경제가 연대된 그 우상에게 경배한 시대 때, 그때 독일의 교회가 바로 그때 외쳤던 복음이 값싼 회개, 값싼 은혜, 값싼 세례였던 겁니다. 그 권세에 굴복하여 그렇게 기독교가 값싼 종교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말라기서는 분명히 얘기하기를 이웃에게 끼치는 경제적 피해는 실상은 하나님께 대한 영적인 반역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다. 여러분, 이웃도, 이웃의 아내도, 이웃의 땅도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죠.
결국 이웃에 대한 피해를 끼친 그 행위는 하나님 것을 도둑질한 것입니다. 네. 우리가 환경 문제도 마찬가지죠. 이 환경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자연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에 대한 훼손은 사실은 두 가지인 거죠. 첫 번째, 청지기로서 맡겨주신 청지기로서의 책임을 우리가 충분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것이며,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것을 훼손하여서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예배는 해를 끼친 이웃에 대한 물질적, 심리적 보상이 진정한 예배다. 그래서 제단에 예물을 드릴 일이 있거든. 그런데 그 예물 들러 왔다가 형제와 더불어서 화목할 것이 생각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제단 위에 오지 말고 어디로 가요? 형제와 가서 급히 화목하라. 그것이 진짜 예물 드림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는 예배에 앞두고 우리는 늘 이것을 점검을 해야 됩니다.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부지 중에 형제나 이웃 그리고 하나님 당신께 당신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훼손하거나 이웃에게 피해를 끼친 일이 없는지 하나님 저를 살펴주셔서 그것을 내가 고의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시편 기자가 시편 19편에서 노래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다섯 번째 이 제사를 통해 우리의 삶이 손쉬운 회개와 그것을 정당화하는 신학적 가르침에서 회개하고 이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요구하시는 그 열매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열매로 알 것이다. 진짜 하나님 백성됨을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참된 속건제 예배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